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9장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이야기입니다. 그 일곱 나팔이 첫째에서 넷째, 다섯째에서 일곱째 나팔로 나눠져요. 앞에 일곱 인도, 첫째에서 넷째까지 한 묶음이고 뒤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또 한 묶음으로 나눠집니다. 그 일곱 대접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구원도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줄거리를 플롯이라 부르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이런 그 이야기의 구조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해요. 이런 줄거리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의 구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구조를 갖추게 돼요. 아마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할걸요. 교회만 다녀서는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교회만 다니다가 믿음이 고인물처럼 썩어 믿음이 없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잘 타야 합니다. 앞에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하는 말이 있죠. 화가 있으리라 고 했어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의 재앙도 엄청난데 그보다 더 큰 재앙이 화 세 번이죠. 세 개의 화가 남았다는 겁니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렇게 화가 남았어요. 1절은 다섯째 나팔의 내용인데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분이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진다. 그 얼핏 들으면 소행성이 하늘에서 떨어져 지구와 충돌한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별이 그냥 별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 그 뒤에 말씀 보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니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뭔가 행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11절에 그 존재가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아볼론이라. 무저갱의 사자는 무저갱의 천사죠. 그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이 아바돈은 파괴, 죽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무저갱의 사자가 아바돈이라는 것은 무저갱이 파멸과 죽음의 장소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벌을 받는 곳,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 헬라 아볼론, 아폴로몬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보면 하나님께 대들다가 징계받아 떨어진 별, 그 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론 왕, 두로 왕 이렇게 나오지만 마귀 이야기에 비유고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들다가 벌을 받고 썩어라 갇히게 되는 내용인데 그 옛날에 마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무정에서 나오는 황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뒤에. 고로 이 마귀가 무정에서 나오는 황충으로 이야기되는 귀신들의 왕이 있다는 겁니다. 무저갱의 사자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저갱의 열쇠를 줬다는 겁니다. 앞에 1장 18절 보면 내가 전에 죽어서 놀아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가지노니.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가지노니 누가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사망과 엄부의 권세가 있으신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져 별 아바도에게 엄부의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이 아바돈이 마음껏 파괴하도록 두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세상이 마귀의 손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마귀를 무저갱에 뒀다가 잠시 무저갱에서 나오게 해서 열쇠를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섯째와 여섯째인 사이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20절, 21절에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앞에 그 여섯째에 인해서 나오죠. 6장 21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걸로 반복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마귀의 손 아래 있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님의 종들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다섯째 인해 황충들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4절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하죠. 무저갱의 사자가 14만 4천 온 땅에서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세 번은 이스라엘도 애굽과 같은 거는 재앙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 후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특별히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뒤에 13장에 보면은 순교하는 이야기 나오고 사로잡히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러한 그 땅과 바다, 물, 하늘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정말 특별한 능력으로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짐승의 때에 짐승을 섬기는 문제로 성도들을 박해할 때, 그때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인하여 앞에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갇혔던 요한처럼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수가 찰 때에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고요. 순교자가 이제 생기는 때는 짐승의 때인 겁니다. 그 지금 다섯째, 여섯째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왜냐, 다섯째 인해서는 황충에 그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또 여섯째 때는 그 유브라데 전쟁이고요. 성도님들,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여 인을 지시는 때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교회가 어느 때보다 교회 안에 이세벨과 발람, 니골라, 유대인의 회당과 같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서울기는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됐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그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이 또한 세상을 어둡게 할 때에 그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꼭 지켜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기는 믿음으로 살 때에 그때 이기는 성도가 되죠. 지금부터 준비 잘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읽어내요.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으키시는 일들 준비 잘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면하고 고난을 면하고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